오늘도 주님께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이 전파되려 하면 또한 복음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또한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인내하며 또한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도 혹은 실라도 많은 사도들도 이 주신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디든지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인도하심이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안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증거하는 자들의 열정과 순종이 물론 함께 있어야 되지만 또 동시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증거자들의 그 말씀들을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듣고 또한 사모해야 그래야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아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러한 복음의 증거 사역이 시작되려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무리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과 혹은 또 어떤 복음에 대한 그런 어떤 순종을 통하여 열심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복음이 증거돼도 혹은 증거된다 한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열심으로 혹은 자기의 어떤 마음으로만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노력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왜 아시아로 가기로 원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래전부터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보통 정말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이 성령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못하게 하시자, 즉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자 바울이 이 말씀에 혹은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가 순종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자 그가 무시아로 가서 비두니아 가서 애썼다고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가서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생각과 혹은 자기의 어떤 의도와 의식을 가지고 힘썼다, 애썼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었다.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 할 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는 일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자문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지만 환경이 혹은 상황이 우리를 왠지 멈추게 만들고 머뭇머뭇거리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자기가 힘쓰고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에 하나님께서 영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듣고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라는 이 말을 듣고 그가 이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도시의 이름들이 몇 곳에 등장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6절과 7절, 8절까지에 있는 도시들은요, 주로 아시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반대로 9절에 등장하고 있는 마게도냐는 정반대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만 들어도, 이 말씀만 보아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의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생각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라운 사실은 가끔 정말 내가 하고 싶고 정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이 있지만 그것보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경우가 정말 종종 있습니다. 왜 어떤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도 했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데 하면서 꼭 그거는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간증인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나의 뜻을 돌이키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가 아시아로 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영이 허락하지 않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또한 환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돌이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들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데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러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준비된 사람들, 예비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바울이 혹은 또 오늘 바울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여기 11절에 보면 우리가 라고 등장하는데 여기는 우리는 바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실로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함께 배를 타고 그리고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른 아시아 지역에는 어쩌면 조금 더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공간 혹은 장소,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래서 또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생각, 바울의 의도였을지 모릅니다.
서쪽에는 아직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고 유대인들이 별로 있지 않은, 즉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운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서쪽이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빌립보에 갔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즉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곳,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기도처 같은 곳밖에 없는데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야 기도할 곳이 있을까? 기도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강가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처를 삼아 기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모여있던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과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루디아가 어떤 여인인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뭐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남편이 없는 여인, 또 자색 옷감을 다루는 여인,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매우 많은, 또 강가에 나와 기도하던 여인,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특별히 남편이 없다는 것은 그녀가 갖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혹은 또 모습이,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녀가 자색 옷감으로 장사를 했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은 경제적으로는 여유와 형편이 괜찮다, 사업가였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렇듯 강가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만큼 그 여인이 공허하고 영혼이 기쁨이 없고 또한 정말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녀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의 말씀을 그녀가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일행을 자기의 집에 초청해서 자기의 집에서 머물게 하며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이 바울의 그 마게도냐 서쪽에서 사역한 교회 중에 가장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도 등장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가장 사랑했고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이기도 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바울에 의해 세워진 다른 많은 교회들은 바울의 사역을 처음에는 좀 후원하다가 끝에 가서는 상황이 여의치 않고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하자 후원을 끊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만 변치 않고 끝까지 바울의 사역을 돕고 후원했던 유일한 교회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연 이 루디아와 또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요,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또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또한 영의 눈이 열리자 그들이 자기의 손과 발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또한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사역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짤막한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역사하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전도자들이 어떻게 순종하며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와 전하는 자들의 순종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들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그 말씀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루디아와 또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닫고 그리고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한 그들을 괴롭히고 또한 그들 가운데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이렇듯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심어 놓으시고 단 가는 곳곳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바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루디아를 등장하고 또 내일에는 바로 이 감옥에 있었던 간수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자 할 때에 먼저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한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 정말 주님을 바라며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그런 동역자들이 나타나고 생겨나며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또한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